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먼저다. 준비가 먼저다. 준비가 먼저다. 준비가 먼저다. 준비가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 뭐가 나게 하는 그 한 사람? 식이 나게 하는 그 한 사람. 네, 식이 나게 하는 그 한 사람. 그 전 생각납시다. 그 전 포기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맨 뒤에 앉으신 분들. 아멘이시죠? 아멘. 네, 맨 뒤에 앉으신. 채민아 잘 들리니? 아, 그래. 오늘 제목은 준비가 먼저다. 우리 저번 주에는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기도 그치고, 내가 이제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지난 시간에는 식이 나게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무언가 누군가 어느 민족인가 굉장히 식이 나게 하는 부러움을 이제 갖게 만드는 부러워 내가 저렇게 됐어야 하는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사람, 그 민족을 만드셔서 그 남은 민족, 그 남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였고, 내가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받아야 할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식이 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의 경우 식이 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은 그냥 식이 내고 말아요. 그냥 마음에 나쁜 감정이 생겨서 이제 어우 비와, 어우 꼴도 보기 싫어. 이제 그러면서 식이 나게 하고 말아버리지. 나도 부러워, 나도 진짜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은 잘 갖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참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누군가 식이 나게 함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역으로, 그런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볼 때에 성경에 보면 참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왜냐? 그 형제들이 12인데 그 형제들이 12이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애들은 그냥 그 부평시장에서 그 지하상가에서 10,000원짜리 사서 옷을 입는데 이 요셉만 아디다스를 입는 거예요. 느낌 파고죠? 네. 그 애들은 그냥 그 고무신 신고 그냥 삼선 슬리퍼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얘는 나이키 운동화 딱 신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근데 그걸 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빠 야곱이. 왜냐면은 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야곱의 엄마가 그 둘째 얘 그 동생 베냐민 나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 그리고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야. 라헬이 오랜만에 처음 낳은 자식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지옥역 애지중지 아주 진짜 귀하게 여기던 자식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늘 시기했어요. 왜냐면은 아디다스, 저지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알아요. 그런 거 입고 나이키 그런 거 신고 다니고, 나는 부평시장에 산 거 형한테 또 물려받고 목 다 늘어나고 구멍 뚫리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괜찮아. 그거 입고다가 뭐 양치는데 누가 본다고, 양이 보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내보내니까 이거 식이 나고 질투나잖아요. 게다가
형들은 다 양치로 보냈어요. 저 양치러 가, 양치러 가. 양치로 보냈는데 집에서 에어컨 키면서 이 더운 날에 방에서 시원하게 화채를 먹으면서 요셉은 혼자 있었다는 것이죠. 식이 나요, 식이 좋지 않아요. 식이 나요, 이거.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다가 걔라도 잘하는데 요셉이라도 뒤에 가서 형 죄송해요. 입으세요.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죄송해요. 네가 죄 있겠냐. 에휴, 그럴 텐데 얘도 철딱서니가 없네. 뒤에서 다 불러다가 얘기해. 형, 내 꿈 꿨어. 내 얘기 들어봐. 꿈 꿨어. 형 곡식단들 있잖아. 이 곡식단들이 참 곡식을 묶은 단들이 있는데 그냥 형들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하더라? 이게 무슨 꿈이겠어?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놀라잖아. 아니 곡식단이 절한다는 것은 형들이 절한다는 건데 뭐야? 네가 그렇게 우리보다 높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얄미로운 얘기만 한단 말이야. 한 번은 온 가족을 모아놓고 저 아버지 어머니도 다 모이세요. 제가 큰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발표냐? 제가 어마어마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 무슨 꿈이냐? 발표 한번 해봐라. 발표하겠습니다. 형들 잘 들으십시오.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다 저에게 절합디다. 네, 다 저에게 절합디다. 또 절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뿔이 난 거예요. 뭐야? 이제는 우리 가족은 성이 안 차서 아버지도 절하고 어머니도 절하고 아주 왕이 되겠다는 거냐? 왕이? 이렇게 한 거죠. 시기 질투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에 또는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막 절하고 절받고 막 큰 나무가 되고 아주 큰 바위고 막 이런 거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알 것은 내가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 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뭐 해라? 준비해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그렇게 된 줄 알고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줄 알고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목사로 쓸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대학교 운동장을 찾아갔습니다. 대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올라서서 대학교 운동장에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바글바글하지 않습니다. 스탠드에 서서 주 예수를 믿어! 수만 명이 차 있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곧 다 준비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지, 나 이제 다 이제 하나님 아시고 날 쓰시려고 날 부르셨구나. 그리고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은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이 살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이 더운 날에 그때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이 무덤 위에 어떻게 잘 양을 치나 아니면 어디 그늘에 가서 잠자고 있나 이거 좀 가서 봐라. 가서 좀 살펴봐라. 그래, 이거 좀 가봐라. 그랬더니 얘가 좋은 옷을 딱 입고 이제 형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가만히 양치고 있는데 저기 누군가가 오는데 옷이 고급져, 남달라. 누가 멀리서 봐도 딱 알겠어. 요셉이 오는 거야. 요셉이 오네. 요셉이. 형들이요 배다른 형제들이거든요. 또 미운 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죽여야겠다. 동생을 그렇게 미웠던 거야. 그냥 때려야겠다가 아니라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얄미롭게 굴었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만 해도 호랑이가 살았잖아요. 호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에? 그때는 훨씬 더 옛날입니다. 그때는 이런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양치는 곳은 그냥 푸른 초장입니다. 그들밖에 없어요. 여기서 누가 보냐? 저 녀석 죽인들. 그리고 온갖 늑대와 온갖 이리와 온갖 무서운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그러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요셉을 탁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유다라는 넷째가 이런다고 우리가 마음이 너무 그럼 불편하잖아. 얘 죽어도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팔자.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노예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보시오, 여기 노예가 있어.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찢고 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와가지고, 아버지, 오다가 길에서 이런 옷을 주셨는데, 지네들이 팔아먹고 나서 이런 옷을 주셨는데, 이거 아디다스 진저 이거 저지 이거 진도 아니지, 저지 이거 요새 거 아니에요? 레어템이잖아요. 요새 거. 아, 요셉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거죠. 지나갔어요. 요셉이 꿈은 뭘 꿨어요? 아주 높아진 꿈을 꿨는데, 그 현실에 닥친 건 뭐예요?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밑바닥을 가게 되었어요. 어디로 갔느냐?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던 요셉입니다. 마당 한번 쓸어본 적이 없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야, 이거 마룻바닥 닦아. 야, 이거 빨리 설거지나 해. 야, 이거 빨리 너 씻어. 꾸준히를 다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우리 교회 한 부목사님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성함 제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은 빈민 목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목회를 하기를 꿈꿨습니다. 그 말씀을 하영조 목사님께 드렸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맡겨주신 교구는 어디였느냐 하면은 서울에서도 가장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고 이렇게 또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요, 너무나도 고급진 음식을 먹고 그냥 과분할 정도로 거마비와 도서비와 뭐 양복과 때가 되면 뭐 철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빈민 목회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빈민 목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하면 어떡합니까? 저 망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녀석아, 너가 빈민 목회한다며? 네, 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부자를 알아야지. 빈민 목회한다는 사람이 부자를 몰라서 어떻게 빈민을 가르치겠냐? 너가 이런 상태에서 빈민 목회 나가면 부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하여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너가 저 어려운, 저 부자들의 어려움을 아느냐? 부자들의 아픔을 아느냐? 그들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너가 빈민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 목사님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높이시려면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낮추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세움을 입기를, 교만한 그런 거 말고 어떤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요, 반드시 먼저 낮춥니다. 왜냐면은요, 낮아진 적이 없는 사람들은 높아지면 반드시 교만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볼 때 낮은 사람들도 낮았던 사람들 높아지니 다 변하던데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고 아주 더 못되고 악랄하던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낮은 것을 경험했을 뿐이지 거기서 배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경험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낮아짐 가운데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라,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배우라고 하셨는데, 배워야 내가 높아져도 아 이거 내 능력 아니야, 내 힘, 내 자랑 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배운다면 그 낮아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와 뭐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 낮은 자리에서, 그 가난한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누가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람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종살이였습니다. 높아진 줄 알았는데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하, 내가 정말 철이 없었구나. 형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한 게 그게 형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자초한 일이구나. 배우게 됩니다. 열심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됐잖아요. 세우실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신 그 마나님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 요셉. 아, 예, 주인마님, 요셉,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아, 요셉. 인사하니까. 요셉, 이리 와봐. 눈짓, 손짓 이상해. 저기, 많이 보시고. 아, 요셉, 이리 와봐. 아유, 살이 아유, 단단하네. 이거 좀 가까이 좀 와봐. 아이, 어디가. 자꾸 치근덕대면서 뭔가 이상한 거야. 많이, 자꾸 옷을 왜. 이리 와봐. 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확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는데 옷을, 요새!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 겉옷걸이를 탁 뺏기고 그냥 나가게 됐네. 마님이 얼마나 민망해요. 민망하잖아. 정말 뻘쭘하고 이거 땀나는 일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내 남편 보디발이 아는 날이면 나는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선수 쳐야겠다. 여보! 여보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달리 왜? 그래서 왔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봐. 진정하고. 요셉이 나를 꼭 따르라 그랬어. 무서워. 그 증거로 이 옷 좀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시비. 모디발이 탁 나가지. 자초지종 알아볼 것도 없이 요셉을 잡아다가 어디다가 넣어버렸느냐면 왕의 감옥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왕의 감옥. 잡범들이 수용되는 곳이 아니라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곳에다 탁 쳐넣었어요. 여기는요 살든지 죽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몇 년 있다 나오면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랬느냐? 보디발 장군은 시위 대장이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수도 방위 사령부의 사령관 같은 사람. 권세와 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 왕의 감옥에 넣어서 죽어버려요. 집어넣은 거죠.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감사도 하고 기쁨도 하고 열심으로 그 낮아짐을 다 감당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때가 다 있어요. 때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요. 목욕탕 가면 누구나 때는 나오고 그거 말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명절날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너희들만 가라. 아직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도 때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 일지인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왕이 아니고 우리가 백성일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0 몇 년 전에 운동장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 20 몇 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금칠되어 있는 그릇 있지요. 그 그릇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녁이 그때입니다. 그 그릇 좀 꺼내십시오. 장식장에 있는 그 그릇. 그 그릇은 언제 나올까요? 저희 집에도 그 그릇이 있거든요. 그 귀한 그릇, 금그릇. 네. 금칠되어 있는 그릇. 한 번 나왔어요. 제가 결혼하고 한 번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을 쓰임받아도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니 어떻게 알겠느냐. 에스더 한 번 딱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에스더가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귀하고 복된 인생이죠. 시간이 지난 관계로 말씀을 충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전에는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거기서 낮아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는 내가 이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그냥 마냥 그러고 있으면 마냥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안 옵니다. 그때는 안 옵니다. 요셉은요 그 낮아짐의 순간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는 어디 나와요? 4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16절 41장 16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 왕이에요. 파라오 들으셨죠? 이집트에 자기가 태양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히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번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41장 25절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보이고. 자 28절 또 나오죠.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아멘. 그냥 32절 또 나오죠.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3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 했더니 바로의 입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바로가 지금 전도 당했어. 전도 받았어. 여러분이 낮은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든 직장이든 업소든 아니면 학교든 아니면 가정이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가장 주된 임무입니다. 바로 앞에도 요셉은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시기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려면 그 자리에서 나를 높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시기하고 그냥 말아요. 네 팔뚝 굽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높이죠? 누구를 드러내야 돼? 하나님. 학교 가시는 애 아니지? 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렇지.
가서 너희 반 애들 다 전도해. 이 학기 꿈은 내가 우리 반 애들 다 전도할 거야. 아니 저는 그 정도 꿈은 못 가졌었어요. 너희들만 할 때는. 근데 몇 명은 전도해야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책을 나중에 읽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우리 반 애를 다 전도해야지 하고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대요. 우리 대학 다니는 사람들 등록금만 내지 마십시오. 그 과 학생들 다 전도하십시오. 직장 다니는 일 돈벌이 때문에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 선교의 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가정 일하는 그곳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